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이주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그냥 마냥 삶의 터전만 바뀌는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사람에서 이제는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여정. 그래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이 여정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이 이방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만약 이 이방 민족들에게 넘어져서 패배해서 다시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전에 옛사람 시절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옛사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들은 단지 외부 세력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 내 옛사람의 모습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터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돌아오라고, 마치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바로와 애굽 군대가 다시 와서 군대처럼 잡아차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다시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군대처럼 낚아채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터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공격하는 거죠. 앞에 어떤 상황과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분명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정착해요. 그런데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그래야면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다. 원망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물을 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물을 마셨다는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물은 마셨지만, 갈증은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실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아주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실체가 이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투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온 우주의 만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만약에 물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한다면 그분이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였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왕이다. 광야에서도 특히 오아시스가 있는, 샘터가 있는 좋은 자리,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에서 자리 잡고 이 좋은 환경에서 얻은 힘으로 이들은 교만함을 떨쳤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주변의 약한 이웃 국가들을 잔혹하게 약탈했을 만큼 이들은 자신의 힘을 내가 왕이요 하면서 떨치기에 바빴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들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교만함이 끝에 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약탈하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 아말렉 민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말렉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왕이요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아말렉과 똑같이 내가 왕이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같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리쳐야 하는 이 전쟁은 그저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다르지 않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물리쳐야만 하는 전쟁이다. 내 안에 옛사람, 특히 내가 왕이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만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장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전쟁하였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말렉이었던 것은 그만큼 내가 왕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하면 그것이 우리의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옛 습관, 죄악된 옛 습관이든, 우리의 수많은 옛 모습이 우죽순 쏟아져 나와서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장 먼저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리니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되었던 그 아말렉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하게 하실 만큼, 완전히 없애실 만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역시 내가 왕되어 내 마음껏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치열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내가 왕이요 하는 이 옛사람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팔이 피로해져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피로해서 손을 내리니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내 안의 아말렉, 내가 왕되고자 하는 내 옛사람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관계, 가정 안에서 내 모습, 내 변화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 역시 쉬이 피로해져서 얼마든지 또다시 옛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손을 들으니, 하나님께 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과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 승패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물리쳐 내실 것이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 끝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확인하시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깃발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 가서 승리했다는 그 깃발을 딱 꽂고 우리가 승리했다 외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깃발을 꽂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기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영원토록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도 영원토록 내가 왕이다 라는 그 옛사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넘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누가 왕인지,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겸손함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중앙 언덕 한복판에서 십자가 니시, 십자가 깃발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꽂아내시고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였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으나 영원토록 우리의 옛사람과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영원토록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짊어지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주제가 겸손이죠.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종 되어 겸손하게,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왕되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늘 우리 안에 살아있으려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있기에, 그 영원한 승리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갑니다.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 저 천국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치열하게 선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